자, 우리 찾으셨으면은 창세기 18장 6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새벽 예배 때 잠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즘 참 웃음이 사라지는 이때 정말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고질적인 질병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이 우울증은요 누구나 다 겪는 겁니다. 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 1위가 우울증입니다. 심지어 보통 이 사모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우울증이 오죠. 목사들에게도 우울증이 오고, 심지어 믿는 사람에게도 그 우울증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울증에는요 어느 누구도 다 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 불문 1위가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옛날에는 그냥 우울증 했는데요,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요 우울 장애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울장애예요, 우울장애. 그러니까 팔다리가 없어서만 장애가 아니라 우울증에 걸려서 장애가 되어진 게 바로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별다른 게 없죠. 예수를 믿어도 삶이 지치고 시달리다 보니까 이 마음과 기쁨이, 의욕이 상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이 삶 자체가 무기력하게 되어버리죠. 무기력하다 보니까 뭐가 오냐면 우울증이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이 참 사람들에게 많이 찾아오게 되는데, 근데 이 우울증이 어떤 사람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우울증이 어떤 사람에게 걸릴까요? 마음에 심란해서, 고통받아서, 그리고 힘들어서, 그리고 정말 모든 삶이 다 좌절이 되어서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우울증이 찾아올까요? 이 우울증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냐면요 착한 사람에게 찾아와요. 이 성격이 착한 사람에게 우울증이 많이 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 중에서 속으로 내색하지 않고요 정말 속으로 삭혀가면서 살아가는 며느리 우울증이 많이 와요. 근데 이 시어머니에게 막 대들어요. 대꾸도 하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에게 막 따지고 막 그러는 며느리요 절대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잘 먹고 씩씩하게 사는데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울증에 왜 우울증이 걸리느냐, 이걸 조사해 보면요 대부분이 착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좀 악하고 좀 이렇게 대들고 씩씩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요 내가 뭐든지 막 찾아 먹거든요. 그리고 내가 힘들면은 그냥 에이 하면서 그냥 또 일어나게 되고 막 그래요. 근데 사람이 착하다 보면요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더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씩씩해져야 되는데 씩씩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성품이 착하니까. 착하다 보니까 그걸 자꾸 뭐해요? 삭혀버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자꾸 그것을 눌러.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자꾸 그것을 가지고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이것을 어떻게든지 인내해보고 참아보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울증이 더 쉽게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 세바퀴라는 그 TV가 있습니다. 그 연예 방송이 있는데 그 세바퀴에 출연했던 그 유명한 웃음 강사였던 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요 말만 잘하는 게 아니었었어요. 얼굴도 얼마나 잘생기는지요. 저도 보면 참 잘생겼어요. 아줌마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면요 이 강의하는 것을 보면 죄다 아줌마밖에 없어요. 아저씨들은 몇 명밖에 딱 없고 전부 아줌마들인데 26년 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이분이 6년간은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제 너무나 기뻐가지고 웃음으로 엄청난 강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주고 막 그러니까 그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주는 그 기쁨이 내가 웃으면서 강의를 하지만은 그런데 너무나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7년 차부터 너무나 힘들더랍니다. 웃음 강의를 하는데 근데 이제 내가 웃음 강의를 하면서 웃어라 뭐 좋은 그런 강의를 해주는데 근데 자기 자신은요 너무나 힘들고 황폐해지더래요. 아니 내가 분명히 웃음을 강의해주고 또한 내가 웃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 자신의 모든 삶을 뒤돌아보니까 너무 힘들고 황폐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7년 차에 뭐가 생겼냐면요 이분이 우울증이 걸렸어요. 아니 웃음을 강의하는 사람이 6년 동안 잘하다가 7년째 그 우울증이 걸린 겁니다. 사람 앞에서는 웃음을 강의합니다. 근데 뒤돌아서는요 자기가 우울하고 마치 자살 충동이 느껴져서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앞에서는 지금 웃음 강의를 하고 뒤에서는 내 삶 속에서는 자살하고 싶고 어느 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가 어느 날에 한 90세가 되면 신부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눈 끝에 이 신부님이 이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수도원에 가서 침묵을 한번 배워보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내가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말로 먹고 웃음을 주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내가 수도원에 가서 침묵을 배우라고 하니까 이분이 참 말도 되지 않는다고 비웃어 버렸어요. 근데 갈수록 이분이 그 우울증이 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조언한 대로 그래 가서 한번 수도원에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서 2주간 휴가를 내고 이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2주간 휴가 내서 수도원에 갔다는 겁니다. 이 수도원에 가니까 어디요? 여러분이 요즘에는 이제 뭐 기도원이기도 하고 저기 강원도에 가면 수도원이 있어요. 이제 거기 가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진짜 기도원은 기도라도 하고 막 찬송도 하지만은 수도원은요 그야말로 자기 혼자 가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고 혼자서 이제 뭐 산책을 하고 길을 거니면서 막 그렇게 이제 지낸 겁니다. 이 혼자서 기도하고 산책하면서 막 길을 거니면서 지내고 있는데 언젠가요 그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리더래요. 이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 가서 이제 길을 걸어가면서 보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음성을 주는데 뭐라고 음성을 주냐면요. 야, 너 혼자서 여기까지 잘 왔구나 그러더래요. 혼자서 여기까지 잘 왔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해요?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못 들어가요. 근데 혼자서 거기까지 잘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예요. 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 야, 너 혼자까지 여기까지 참 잘 왔구나. 그러니까 수도원에 자랐다는 문제가 아니고 여기까지 네 인생 네가 혼자서 잘 헤쳐왔구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듣는 순간에 이분이 막 그 눈물이 콱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혼자서 발부둥치면서 성공해 보려고 웃음 강의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이렇게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 달렸던 인생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의 음성, 야 혼자서 네 인생 혼자서 여기까지 잘 왔구나. 그 한마디에 이분이 너무나 정말 자기 자신이 그 눈물이 쏟아지고 눈물을 얼마나 쏟았는지 눈물을 확 쏟고 난 뒤에 그러고 나서 이분이 결심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나 혼자서 살아왔던 인생, 내 인생 정말 이렇게 힘들게 성공해 보려고
애쓰면서 살아왔던 인생 너무나 힘들었구나.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요, 이 7년 차 우울증이 걸렸던 그 우울증의 그 모든 것들을요, 이 말 한마디로 해결이 돼 버렸어요. 야, 지금까지 네 인생 여기까지 참 잘 왔구나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이분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 되자.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지금까지 26년 동안 지금 우승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이 멀쩡하지만은, 그런데 속으로 보면요, 다 남 모르는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발버둥 치면서 여러분 삶을 살았던 여러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마치 이분이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에 정말 내 인생이 성공해 보려고 발버둥 치면서 애쓰면서 열심히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내 인생이 나 혼자서 그렇게 열심히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누구 함께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함께 할 동반자가 필요하고 동행자가 필요한 겁니다. 내 마음을 만져줄 수 있고 손잡아 줄 수 있고 고쳐줄 수 있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항상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나의 인생을 다 맡겨도 정말 괜찮은 분,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정말 내 인생을 맡겨도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은 남편일까요? 여러분 아내일까요? 여러분 자식일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서 진짜 내 인생을 맡기고 함께 할 수 있는 한 분이 있다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 진짜 우리 인생에서 행복한 삶이고, 그리고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웃음이 식어져 가고 또한 웃음이 말라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웃음을 잊어버렸어요. 웃음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그렇게 웃음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99세가 되던 해에 웃음이 회복되었던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0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70세에 불러서 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믿음에 따라서 살아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70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너에게 아들을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래와 같이 씨를 많이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어때요? 99세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고 순종하기는 했지만은, 그런데 진정으로 내 안에 이 자식을 주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마음속에는 앞에서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서도, 근데 진정 내 안에 속에는 웃음이 잃어버려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99세면은 어떤 나이입니까? 지금 뭐 우리 100세면은 거의 뭐 80세 넘으면 이제 우리가 좀 장수한다고 하고, 90세가 넘으면 진짜 장수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100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이 99세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99세에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뿐만 아니라 2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이 99세에 무슨 일을 했냐면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섬기기까지 해요. 이 99세면 보통 뭐합니까? 좀 쉬어야 되잖아요. 편안하게 쉬어야 될 나이입니다. 쉬어야 될 나이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언약도 체결하고, 그리고 뭐 세례도 받고 할례도 받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또 바꾸고, 여러 가지 많은 인생 속에 또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질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집에 들어와 가지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세수할 수 있는 물도 주고, 다 그렇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침 이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지나가는 나그네가 3명 있었습니다. 이 3명이 있었는데 자기 집으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3사람에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정성을 다해서 대접해 줬습니다. 발을 깨끗하게 씻겨드리고 떡을 만들어서 대접해주고 심지어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서 이 3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함을 주고 그들을 정성껏 섬겨줬던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게 아니고 그냥 나도 자연스럽게 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대접해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몸에는 뭐가 배어 있어요? 이게 배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그냥 믿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정말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베풀어 줄 수 있는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그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아브라함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이 3사람을 보자마자 어때요? 아브라함이 가가지고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음식도 만들어주고 정성껏 공개를 해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사람의 모양이었지만은 천사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자, 이 천사들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정말 이러니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섬기고 그렇게 웃음을 주는 사람으로 살고 있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감사해라.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보면 섬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믿고 따르라. 믿어지라. 그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환경이 험악해도 웃음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웃으며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섬길 수 있는 삶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가 웃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진짜 기쁨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20년 가운데 메마르고 슬픔도 많고 험악한 이 시대 정말 이 시대에 기쁨을 줄 수 있고 웃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99세에 아브라함이 웃음을 찾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웃음을 잃어버렸던 아브라함 사라에게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 기쁨과 웃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하려면 그리고 이 기쁨과 웃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정말 기뻐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그런데 웃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서 3가지를 여러분이 좀 가지시고 여러분도 삶 속에서 웃음이 정말 다시금 회복되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요. 불신앙에서 나오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요 불신앙이 있어요. 불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는 이 불신앙에서 나와야 돼요. 불신에서 나와야 돼요. 자,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9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방문한 나그네들을 정성껏 대접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중에 누가 계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사라가 어디 있느냐? 네 아내 어디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장막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지금 사라는 열심히 그 음식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공개를 해줬어요. 근데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요? 장막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 이 3사람들과 함께 지금 식사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라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장막 안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예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고 있는데 장막 뒤에서 뭐 하고 있어요? 속으로 웃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웃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에서 뭐 하고 있어요? 웃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는 거예요. 이 웃음은 뭐예요? 비웃고 있더라 그래요. 비웃고 있더라.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사라는요, 지금 사라는 90세입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맘때쯤에 너희 아들이 있겠더라고, 아들이 있을 거라고 그래요. 10절에 보세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에 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99세,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고 사라는 뭐예요? 91세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91세에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뭐 엊그제 TV를 좀 보니까 운동선수 가운데 야구선수 누구였더라? 55세에 아들을 낳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딸 낳았던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55세도 진짜 그 자식을 낳았다고 경사하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99세. 아니 아브라함이 100세고 그리고 사라가 91세입니다. 91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라에게 너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가 뭐라고 했어요? 장막 안에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비웃고. 그러니까 이 비웃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불신앙의 그런 웃음을 짓고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시면요,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기의 집에서 나와서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지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에게 뭐가 왔어요? 웃음이 회복되게 된 겁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정말 18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자신 속에서 웃음이 없었어요. 그 웃음이 없었는데, 근데 그 12년의 삶이 어때요? 웃음이 없는 그 12년의 삶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웃음이 찾아오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사라가 장막 안에서는요 절대 웃음이 없었어요. 웃을 수가 없어요. 장막 안에서는 뭐가밖에 없어요? 비웃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도 이 불신앙이 내 안에 있으면요, 불신이 내 안에 있으면요, 절대로 내 안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셔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내 안에 불신이 내 안에서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볼 수가 없어요. 그 불신앙을 밖으로 나오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꾸 내 안에 있는 불신을 내 안에만 두고 살면은 절대 그 하나님의 그런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라가 장막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장막에서 나오게 되고 우리 안에도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신들이 나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장막 안에 겉이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웃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불신에 있으면요 절대 웃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장막 안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신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설령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장막 안에 있으면 절대 그 문제 해결받지 못합니다. 아까 세 밖에 나오는 강사 얘기했죠. 그분도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안에서 꺼내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줘도 자기 자신은 정령 우울증이 걸려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 한마디에 그 안에 있는 그 불신을 다 꺼내버리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웃어지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앙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신에 갇혀 있고요.
어떤 분은 이성과 자존심이라는 그런 불신 때문에 앞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어떤 분은 패배 의식과 자포자기 때문에 나 같은 인간이 무슨 복을 받을 수 있나? 내가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그렇게 돼서 아닙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이 안에서 불신이 자꾸 그걸 내 안에서 누르게 하고 그걸 밖으로 끄집어 내게 못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제일 첫 번째 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라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을 끄집어낸 겁니다. 장막에서 나오게 하게 한 겁니다. 장막 안에서는 비웃음밖에 없었어요. 불신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장막에서 사라를 끄집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데 왜 찾으실까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는데 왜 찾아가셨을까요?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축복 주시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 불신앙의 장막에서 끄집어 나오게 하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불신을 꺼내놓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뻐하는, 웃음 짓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려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려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셔야죠.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불신, 그 불신의 장막에서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서 정말 인생이 변화되고 축복된 인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안 된다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꺼내셔야 돼요.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되면은 그때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럽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현실도 아니었고 자기의 현실을 보고 자기의 삶의 조건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게 지금 그 경수가 끊어졌는데 99세에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것을 보니까 웃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웃을래야 웃을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파산할 지경까지 왔는데 웃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웃을 수 있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웃을 수가 있나요? 웃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웃을 수가 없는데 웃어야 되는 일. 그리고 정말 웃을 수가 없는데 또 웃을 수가 없는데 정말 또 웃지를 못하는데 또 웃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참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현실은 웃을 수가 없어요. 우리 현실은 진짜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웃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현실은 웃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나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약속한다. 사라의 현실에서는요, 아들을 가둘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갖게 하시고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21장에 넘어가면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은요, 불신앙의 웃음을 축복의 웃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21장 6절의 말씀 보세요. 21장 6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사라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다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여러분, 웃음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에서 보면은, 내 현실에서 보면은 웃을 수가 없어요. 웃지 못할 인생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웃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웃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웃을 수 없는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그렇게 막 웃으려고 애쓰지 않아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웃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고 뒤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가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에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십니다. 내가 정말 억지로 웃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라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고. 여러분,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내가 웃어서 어떻게 많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를 웃게 하시는 이 하나님, 오늘 사라가 고백한, 아브라함이 체험한 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나를 웃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심장이 터지고 목마르고 창이 쩔리는 아픔이 있어도, 그러나 고난 뒤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실 그 하나님의 큰 그런 사건을 보잖아요. 그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에서는 얼마나 정말 웃음이 없었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니까 어때요? 얼마나 환하게 웃습니까?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웃으면은 우리 교회 전부가 다 기쁘게 웃게 되는 겁니다. 내 한 사람이 웃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웃게 되는 겁니다. 내가 웃으면요, 가정에 웃음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웃음이 사라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오늘 숫자가 비록 적습니다. 적지만 여러분, 우리 웃으면서 살아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몇 명 안 된다고 낙심하고 숫자 가지고 우리가 목회를 합니까? 숫자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되고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 비록 교회가 숫자도 적지만 하나님이 하셔서 다 이렇게 지금까지 다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축복하시고 넘치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적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적인 하나님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적은 교회도 나눠주는 교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록 적지만 우리끼리요, 웃으면서 살자고요. 웃으면서 혼자 열심히 바둥치면서 정말 그렇게 바둥거리고 그렇게 어렵게 막 살아가지 마시고, 그냥 함께 주님과 함께 기뻐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웃음을 회복하고 웃으면서 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충만하고, 그 웃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정말 그 웃음을 통해서 안 되는 거 되게 하는, 경수가 끊어졌던 걸 다시 있게 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정말 그런 어떤 죽음의 병도 일어나게 하는,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웃음의 영을 받아야 돼요. 이 웃음의 영. 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자, 15절에 보면은,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럽니다. 사라 연세는 결코 자식을 낳을 수는 없었습니다.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어땠어요? 이 장막에서 비웃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 왜 비웃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그러잖아요. 사라의 마음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라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잡고 있었던 겁니다. 두려움이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사라를 웃지 못하게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기쁨이 사라졌던 겁니다. 이 두려움이 뭐가 돼요?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했다고 그러잖아요. 부인했다. 베드로만 부인한 게 아니에요.
사라도 부인했습니다. 자, 뭐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부인하게 되더라. 여러분, 우리 사람 안에는 기쁨의 원천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우리 안에 기쁨의 원천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상관없이 기뻐하는 기쁨의 원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의 원천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기쁨의 원천을 뚫어야 돼. 여러분, 이 온천도요. 온천을 반석을 뚫어야만 온천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그 안에 우리 마음속 안에는 단단한 마음속 안에는요. 우리에게 원천이 있어요. 기쁨의 원천이 있어요. 그 원천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뭘로 뚫어야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자, 진정한 기쁨의 원천은 어디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빼앗겼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고, 가장 삶이 비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기쁨의 기쁨이 있는데, 기쁨의 원천이 있는데, 그 기쁨을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일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 성령의 기쁨의 영을 우리가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충만해져야, 그래야만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기쁨의 원천이 쏟아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힘들다고, 여러분 뭐 현실이 어렵다고, 여러분 탐식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웃음의 영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웃음은요, 내가 그냥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웃음의 영이 내 안에 받아지게 될 때, 그때 내 안에서 기뻐지게 되는 겁니다. 웃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롤먼 커즌즈라는 사람입니다. 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교수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러시아를 갔다 오다가 그 강직성 척수염이 걸렸어요. 희귀병이 걸린 겁니다. 뼈와 뼈 사이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온몸이 막 시멘트처럼 굳어가는 병입니다. 나이가 50세입니다. 50세밖에 안 됐는데 온몸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억울하게 느껴졌어요. 내 나이 50세인데 진짜 열심히 일할 나이인데, 이 나이에 왜 내가 정말 이런 이 척수염에 걸려가지고 이 뼈마디마다 다 시멘트처럼 굳어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안에 있는 웃음까지도 비참하게 사라지게 하고, 너무나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져서 억울하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잠언 17장 22절을 읽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그 말씀을 읽게 된 겁니다. 그래도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된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칠 수 없는 희귀병이고, 지금 뼈가 굳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말씀을 본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된다. 내 마음의 즐거움이,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모든 병에 양약이 된다. 그게 말씀에 감동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요, 막 의도적으로 웃은 거예요. 기뻐한 거예요. 안 기뻐요. 뼈가 굳어지는데 무슨 기뻐할 수가 있어요? 뼈가 굳어져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시멘트처럼 지금 몸이 되어져 버리는데 뭐가 기뻐할 수 있어요? 아무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기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도 기뻐하자.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된다. 이 말씀을 자꾸 되새긴 거예요. 되새기고 계속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억지라도 웃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마음의 즐거움이 진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의 즐거움으로요, 이 마음의 즐거움이 얼마나 세든지 움직이지 않던 손가락이 이렇게 시멘트밖에 되었던 이 손가락이 막 펴지게 되더래요. 몸이 차츰차츰 회복이 돼가지고 온몸이 다 시멘트가 다 굳어졌던 이 몸이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된다. 그 즐거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온몸이 다 회복이 되더랍니다. 뭐 아멘도 안 해요. 남 얘기라고.
그럼 이분이 그때 이제 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수막을 연구하게 했어요. 다 온몸이 회복되니까 50세 이제 50세 그 병이 걸려가지고 치료받으니까 아 이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다 내려놓은 겁니다. 직장도 그만두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래가지고 우수막을 연구하게 됐어요. 그리고 50세에 이 죽어야 하는 그 인생이 75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해드리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웃음은 인류의 방탄조끼다. 웃음은 내 인생의 방탄조끼다. 어떠한 질병이나 바이러스가 나를 공격해와도 웃는 자의 심령은 뚫고 가지 못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그리고 그 웃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래서 웃으시고 그리고 힘들어서 기운내서 웃어보려고 애쓰시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모든 삶을 드려서 이제 나를 웃게 하시고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웃으면서 살아가는 웃으면서 웃음이 넘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